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19과 침례와 입교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니앙 위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침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화를 내며 사냥칼을 꺼내들며 침례받는 그날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인 줄 알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례 증서와 함께 칼을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너 침례 받았느냐? 네, 여기 칼이 있어요. 죽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침례는 과연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하고 침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그것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이 성경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세례로 기록된 성경도 있고 침례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세례나 침례로 서로 다르게 표현된 이 단어는 밥티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티조의 원을 의미가 무엇일까요? 뿌리는 것일까요? 잠기는 것일까요? 밥티조의 원어인 밥티스마는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작은 그릇으로 큰 그릇에 물을 퍼내기 위해 작은 그릇을 큰 그릇의 물속에 잠글 때, 옷감을 염색하려고 천을 물감 속에 적실 때, 배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완전히 침몰할 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물속에 잠근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릇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작은 그릇이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옷감 전체를 염색하려면 물감 속에 천이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배가 침몰을 하면 바닷물에 이 배가 완전히 잠기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밥티조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밥티조를 받더라. 그러므로 밥티조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에 잠그는 침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성경에는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물에 잠겼던 지구가 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날 때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차가 물에서 탄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양수에서 나옵니다. 파충류나 양수류의 경우도 알 속에 액체에 있다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하여 지구도 물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밥티조의 의미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에 잠기는 침례로 받아들여야 함이 타당한 또 다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밥티조가 가진 의미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 정결은 씻음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는 세례를 가지고는 이런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밥티조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색선족의 한 전사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기 전 그는 목사님, 침례를 받을 때 제 두 손은 물 위로 내놓고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형제여, 침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의식이므로 몸 전체를 물속에 잠그어야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사는 잘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 두 손만은 물 위로 내놓고 침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례는 주 안에서 온전히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이 상태는 어느 한 부분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몸이 온전히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물에 잠기는 침례 예식이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으로 바뀌어 행하여졌을까요? 호와드는 신약에는 물 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이 명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이전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쿰란의 에세네파는 그들의 단원들과 회심자들을 모두 물에 잠그는 관습을 따랐습니다. 4, 5세기까지 존재하였던 초대교회의 여러 유적들에게서 우리는 침례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유적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물에 잠금으로 침례받은 침례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있는 라테란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요한 성당에도 어른들이 물에 잠금으로써 침례를 받았던 침례탕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의 성바젤 성당에는 블라디미르 대왕의 1088년 초기 그림들 중 침례탕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교회협의회에 가보면 4세기경부터 아프리카에서 전해오는 예수께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이나 교회의 그림이나 벽화, 바닥, 벽, 천장의 모자이크, 조각된 부조, 그리고 고대 신약시대의 그림들이 제공하는 증거들은 물의 잠금이 1세기부터 12세기까지 그리스도 교회의 정상적인 침례 방식이었음을 압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례가 세례로 변질된 시기와 이유에 대하여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교 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하였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대사였다.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위하여 기원 후 8세기경부터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세례는 12세기 이후에 일반화되었다. 침례가 세례로 변질된 이유를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역사적인 근거는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십자군을 모집함에 있어서 일일이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 약식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조건은 마음이 찔려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과연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바로 전절인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찔린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소의 주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조건은 십자가의 구주를 바라보며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은 후 교회에 입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진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침례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침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만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침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침례는 즉시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임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짐 바커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가 법무부 장관에게 간절히 탄원하여 장관이 직접 그를 만나러 교도소에 왔습니다. 장관을 만나자 짐 바커는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은 좋아, 그게 자네 소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간수가 들어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소리를 질러 내보낸 그 사람은 바로 법무부 장관일세. 바커는 놀랍고 회했지만 그러나 바커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후에 바커는 이렇게 말하며 죽어갔습니다. 내가 죽게 된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를 베풀기 위해 침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큰 축복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19가 침례와 입교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제20과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